34장입니다. 다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셨죠?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성에 섰고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온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명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순명함을 받아 서로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아멘. 여기 그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오는데 14만 4천이 상징이든 14만 4천이 실질적인 숫자든 또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인 전체 우리 이방인의 교회까지 이를 포함시키는지 아니면 12지파에서 나오는 14만 4천을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오늘 그런 거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또 이 의견이 다 신학자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 그래서 그 거룩한 신부들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얼마나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속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취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스도를 취한다는 것은 얻기를 간절히 원해야 그것이 그리스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얻기를 다른 것을 원할 때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고 취할 수 없습니다. 취한다는 것은 서로 연합을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이제 곧 다 분리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취한 자들과 그를 취하지 않은 자들. 두려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 그들이 취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얻고자 하는 게 많잖아요. 세상에서 명예, 돈, 건강. 제가 20대 때는 뭐니 해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했어요. 또 뭐 한번 하기도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땅의 일이에요. 그 땅의 일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조금 마지막에 나눌 그 언약 백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뭘 얻기를 원하는가가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얻기를 원한다면 돈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과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취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분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분을 얻기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얻기를 간절히 원할 때 그 뜻이 내 혼, 영, 심지어 육체까지도 그것을 원해요. 조금만이 채워질 때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먹고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먹고 마셔라. 오늘날 사람들은 종교인이지만 예수님을, 이거는 진짜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슬퍼요, 막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거기서 나온 것이 우리여야 돼요. 예수님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처음에 노동의 떡, 그다음에 노동의 떡을 가지고 민중들이 배가 고프니까 나는 저물어 가는데 어디서 그걸 먹겠어요? 기진할까봐. 그 노동의 떡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셔서 기적의 떡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저 기적의 떡으로만 끝내실 분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휴메니즘에 입각한 어떤 인간의 그들이 배고프니까 불쌍해서 먹였다. 이런 식의, 그건 종교예요, 종교. 여기까지만 가기도 힘든데 그런 상태의 교회들이 얼마나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평생을 막 신부로 있은 거예요. 아니 뭐 연구할 게 없어서 불교의 성철 스님을 자기 논문의 신부가 논문 제목에 연구를 했다니까요. 나는 그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막 아려워요. 왜 저렇게 평생을 주는 주님에서 결혼도 안 하고 프랑스에서 여기까지 와갖고 도대체 뭐를 못 얻어서 그리스도를 얻고서 해야 된대. 그래야 그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뭘 따라가야 될지 나의 운명은 무엇인지, 그게 딱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이거든요. 부르심의 소망, 성도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 부활의 권능, 이런 거 다 알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분과의 그 눈이 떠져갖고 그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사실 모릅니다. 이거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으로 많이 들어가고 막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의 떡이나 베푸셔서 뭐 당신 잘났다고, 아니면 인간 불쌍해갖고 어차피 다 죽을 건데, 그리고 다 지옥 갈 건데, 그런 것만 주시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또 그들의 육신에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 그들의 상태를 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고통과 혼의 고통과 영적인 모든 문제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 소경의 눈이 그냥 육신적인 소경의 눈만 뜨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구원자가 아니세요. 그 소경의 눈을, 육신의 눈을 뜨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신지를 그 소경에게 보이셨어요. 근데 그가 눈이 떠집니다.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바로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먹고 마셔라. 당신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주일날은 설교 듣는 겁니까? 그러나서 그럼 그랬다고 하면 월, 화, 수 뭐 그래서 막 여기저기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이 설교 저 설교 듣는데 영혼은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존재는 변화되지 않아요. 가치관이 잘 안 바뀌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그래서 당신을 요한복음 1장에서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 사람들은 빛이 온 거예요. 그들에게 이 목숨의 생명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생명, 영생이 그들에게 온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그래서 기적의 떡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적의 떡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셨습니까? 생명의 떡, 당신을. 기적의 떡을 베푸니까 막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그 다음날부터 막 찾고 다녔어요. 네. 오늘날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뭔가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항상 제가 말했어요. 기적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그 육신을 위한 기적뿐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영생을 주시는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 안에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사실 1차적인 걸 왜 예수님을 얻어야 되는가? 날마다 얻어야 돼요. 날마다. 한 번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도 그렇게 한 번으로 이례적으로 끝난다고 말하잖아요. 그거는 시작된 거지. 구원이 시작된 거지. 그렇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영원히 자라가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양을 말해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목자가 온 것은 양을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근데 그 생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그 목자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을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방법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얻고자 해야 돼요. 딱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으려면 마치 어떤 여자가 A, B, C 세 남자를 만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아무 남자에게서도 어떤 남자에게서도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없죠. 똑같습니다. 그건 정신병자예요, 사실. 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얻고자 하면서 세상과 짝 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굉장히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얻고자 할 때 세상적인 오락과 쾌락, 세상의 호기심 이런 거 다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못 얻는 겁니다. 그래서 얻는 사람이 너무 극소수예요. 예수님을 진짜 얻는 사람들이 너무 극소수예요. 그건 어떤 아는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교회의 큰 리더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다.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그럽니다. 왜?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들. 이런 말씀을 성경은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오락이나 쾌락이나 또 세상 호기심 또 세상의 모든 온갖 잡다한 잡념, 공상 또 걱정, 근심, 염려,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거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염려한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딱 막으시면 끝이고 여러분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을 얻기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골방기도입니다. 세상 오락, 쾌락 차단해야 돼요. 세상의 호기심 다 차단.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 걸 가지고는 평생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성인의 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는가. 그게 좀 의아했어요.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세 발의 피도 안 돼. 진짜 그리스도 사랑해서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위대하다면 한 가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어요. 여러분 성인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얻기를 원하고 존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그 마침내 자꾸 얻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은 것뿐이에요. 너무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얻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를 얻지 않는데 어떻게 일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없어. 그리스도를 얻지 않아. 어떤 사람은 사역이 목적이야. 그래서 그거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어요. 자아 성취, 그렇죠. 자기 만족,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게 자기 왕국입니다. 자기 왕국.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 그러면 속지 않으려면 기준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정말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일하는 거죠. 주님이 저한테 늘 여러 번 말씀하셔서 이제는 제가 알아요. 너는 설교를 할 때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한 번도 이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것도 물으니까, 간절히 물으니까. 도대체 뭘까? 막 이러면서 물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마땅히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물어봐야 돼요. 다 안다고 척하면 안 돼요. 설교는 왜 하지? 주일날 예배 왜 드리지? 그게 반항하려서가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나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지? 왜? 난 교회를 왜 다니지? 난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물어봐야 돼요. 근데 거기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해야 됩니다. 이때 골방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외롭고 처절하게 홀로. 골방에 누구 들이면 안 돼요. 지성소예요. 어떤 생각도 차단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얻습니다. 그때 광야의 길을 가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면 마침내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분을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때 주님을 찾고 찾는 여정이 있습니다. 마치 광야를 헤매듯이. 자, 그러면 이런 구절이 아가서에 있습니다. 아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병이도 안 왔어요.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 심하면 육체적인 병이 오죠. 그런 원리요. 너무나 사모해서,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막 찾고 찾는 거예요.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광야에서 아주 모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광야를 헤맨 줄 알아요. 유대 광야, 십광야, 마온 광야, 무슨 광야. 그래갖고 나중에는 모압 광야 쪽까지 갑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찾으려 하니까 다윗이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망간 곳이 사람 있는 곳 같다가는 발각되니까 광야로 도망다녔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바로 그 도망갔던 그 광야야말로 주님을 찾는, 주님을 만나기 딱 좋은 그런 장소고 시간이었어요. 밤에 뭐합니까? 젊은 다윗이 목 놓아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요즘 이런 거 없어요. 목 놓아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저는 요새 우크라이나 어쨌든 전쟁이 났잖아요. 러시아도 지금 난장판입니다.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죽었을 겁니다. 저들이 그 전쟁이라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남는 사람들은 그냥 죽었겠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는데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또 보겠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막 부탁하는 거예요. 성안은 순천한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계속 찾고 밤새 찾는 겁니다. 순천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이 골방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얻고 취할 때까지 계속 찾고 찾는 것이 아가서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혼이 나간 상태요. 심지어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5절에 예루살렘 땅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김의 연기 기둥처럼 거친 데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얼마나 사랑하는 자를 얻기를 원했는지 자꾸 찾은다. 뭘로? 마음으로. 그래서 병이 들었어요. 마음이 깊은 사모하는 게 사무쳐갖고 그게 막 병이 나더라고요. 또 5장 6절에 보니까 혼이 나갔어요. 내가 내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얼마나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사랑이 사모함이 사무치는지 혼이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의 사랑을 강한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 신앙의 여정에서 주님 얼마나 얻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찾아봤어요. 너무나 많은 종교가 주님을 얻는 것에 대체해버렸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아무런 물거품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이것은 그래서 구체적인 만남입니다. 그분을 진짜 대면하는 거예요. 그분을 얻는 겁니다. 정말. 그분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주님을 얻고 찾고 찾아서 얻고 하는 것입니다. 그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죠. 그랬어요. 주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얻고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그 얻기 위해서 찾고 찾는 그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주님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호세아가 그 대표입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고 계시고 또 한 번 찾은 백성들을 쉽게 원수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의 심연에 어둠들이 있어요. 아주 숨은 죄성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살짝 아는데도 싹 덮어놓고 지나가죠. 저는 추적을 당해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주님께. 주님이 정말 우리 삶을 추적하세요. 제가 영국에 9월달에 갔거든요. 9월달에 갔는데 이미 10월달이니까 영국 얼마나 추운지 가스파이어를 딱 틀어갖고 그 앞에 탁 앉아있는데 제가 24살 때야. 24살 때 너무 그 말씀이 무거워갖고 탁 덮어서 진짜 싹 마음으로 피했어요. 주님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이 말씀으로 추적했던 것을. 몇 번의 추적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그래서 모른 척하고 싹 돌이켜 봤자야 시간 낭비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죄악을 그래서 다 털어버리십니다. 새 속의 물의 죄악들을 다 물을 빼버리십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계속 그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불같은 사랑이에요. 그 불같은 사랑이 나중에 주님은 어떤 사랑하십니까? 아가서 8장에 보니까 질투의 사랑하세요. 질투. 그 사랑이 얼마나 질투의 사랑인지 무서워요. 그 불이 다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그 뜻, 그 구원은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이분이 우리를 그 사랑의 대상으로 취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그 의롭고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를 취하고자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해 못해요, 이거를. 근데 그냥은 절대 취할 수 없어. 그분과 같이 거룩해야 돼요. 그분과 같이 의로워야 돼요. 네. 여러분, 선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악. 그래서 우리는 시비를 붙으면 안 돼요. 지금 뭐 비난하면 안 돼요. 사실은 선과 악은 선은 하나님께로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선은.
그럼 악이란 뭘까요? 선이 부재한 것이 악이야. 네?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에게서 뭐 선한 것이 뭐가 나와요? 예수님 그랬죠. 인간에게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에게서는 악인데, 악은 뭔지 아세요? 모든 악은,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취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의의 완전체시고 거룩의 완전체세요. 그래야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져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선이신데 이 하나님이 부재한 거예요. 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선이셔. 선이 착한 게 그냥 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본주의들이 만들어 놓은, 예? 그래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뭐 할 게 없어갖고 그래. 예? 그런 논문을 쓰고 있어. 그건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 빛이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하나님 얼마나 대적한데, 정말에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중에 강력한 이론이 뭔지 아십니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간의. 예. 그래서 보십시오. 예? 이슬람 종교, 예? 이슬람 종교를 인정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지금 영국이 그러고 있어요. 영국이. 그게 선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선하신 주님을 대면해보세요. 한번. 뭐가 악인지 알게 돼요. 그분만 선해. 그걸 알게 돼요. 바로 알게 돼요. 그분에게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 다 악하다는 걸 알게 돼요. 네. 이런 깨달음이 그분을 빛으로, 선으로, 그분은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사실 인간에게서 나온 어떤 자기 의를 가지고 섰다가는 죽습니다. 예? 그게 나락과 아비후가 다른 분을 왜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자들이 이런 거 이해 못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그래도 그 땅을 판 것에 일부를 드렸는데 거기서 즉사해서 죽습니다. 둘 다.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것이.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그 생각에서 나온 모든 계획이 다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랬어요. 그냥 사람들이 특별히 악했다가 아니에요. 세대라는 게 있어요. 세대. 그 세대 자체가 지금 오늘날 이 세대 자체가 얼마나 악합니까? 예?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악이 충만해요. 사람을 죽여서만 아니에요. 늘 그래서 주님을 찾고 찾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는 주님의 의와 주님의 거룩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악이 속에 있는 죄성이 끊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정과 욕심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남자를 너무 좋아했고 자기가 결혼한 남자를 계곡에서 밀어버리는, 그것도 그 남자들 정 때문에 그래. 예? 뭐 지식이지 다. 그 얼마나 큰 악인지를 몰라요. 근데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없는 상태를, 그게 악인데 그 상태를 로마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실한 마음,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그냥 구원을 지옥하기 싫으니까 혼이 그러는 거예요. 진정으로 영이 구원을 얻었다면, 성령으로 영이 구원을 얻었다면 진정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원하고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악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종말의 현상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왜 이렇게 비인격적인 줄 아세요? 왜 이렇게 거짓말이 난무한 줄 아세요? 왜 도대체 뭔지
악이 왜 꽉 차있는지 아세요? 마음이 상실됐어요. 그 상실한 마음에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에만 상실한 마음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마음으로 자꾸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만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의 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오셔도 자기 인간이 그냥 선할 수 있다는, 뭔가 착한 일 하잖아요. 반드시 그런 것은 자기 의를 이룹니다. 자기 자아실현. 그게 뭐 구제든 그게 뭐 전도든 뭐든, 이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인본주의. 모든 인본주의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대적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어요. 목적은 자기야. 그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자기 만족, 자아 실현, 자기 만족,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도 그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네. 앞으로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정체가 적그리스도, 그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죠. 요새 여러분 창세기 주체하십니까? 에서 보세요. 에서. 우리 보통 인본주의자들 생각할 때 에서는 상남자야. 남자다고. 털도 북실북실. 여자들이 좋아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착한 일이나 뭐 선한 일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 예지예정을 통해서 에서가 망령된 자가 될 것을 아셨어요. 그럼 회개할 길을 얻지 못했다고 되겠어요. 도대체 영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이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이걸 몰라. 하나님의 세계의 선과 이 세상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이라는 거 아세요? 그런 가치가 틀려요. 그 섞으면 안 돼요. 거기다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섞고 있는데요. 자기 식으로 자기 의로 섞어. 그게 하나님의 의냐? 아닙니다. 그것은. 더 많이 빛 가운데 임하 거하여야 되고 더 많이 회개할 때에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에서 나온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그것이 악이고 오히려 버려야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 안에서 나온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또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사랑을 받게 돼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는다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을 얻는다는 것은 주님도 우리를 취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얻고 주님을 품은 신부들입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신부들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그 신부들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는 바벨, 그 자주색 옷을 입은 바벨, 큰 성 바벨, 그 여자를 말합니다. 이 여자는 음녀인데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이 세상인 이 음녀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입니다. 돈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 누굽니까? 교회의 그리스도십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신부들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흠 없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신부들입니다. 이들의 정체는 뭡니까? 아까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이 양심에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 내 인생 동안 얼마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는가. 아니 이런 거를 잘 몰라요. 아예. 그 깊은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환난이 와도 사랑 안에 있는 평강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사랑 안에 있는 평강을 소유해요. 왜? 그리스도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밥 먹고 잘 때 있으면 돼요. 그냥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취하고자 해야 돼요. 너무나 보배로우신 그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분을 취할 때 그분은 부욕해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고린도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시며 우리를 부욕해 하신 자도 그랬어요. 부욕해 됩니다. 그들은 이 언약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 언약의 사랑에 속한 자들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이 언약이 성취될 때가 왔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절기인 하나님의 절기와 함께 맞물려 있어서 성취될 것입니다. 구속사 따로 언약 따로 절기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절기 이스라엘 절기와 맞물려 있고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이 땅과 자손 이 언약의 성취와 맞물려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에 이제 구속사 끝나면 교회사도 끝날 겁니다. 이 구속사의 시즌, 계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언약과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절기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구속사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언약인 구속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에 오셨잖아요. 언약의 실체가 오신 겁니다. 이제 신약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이제 완전한 구속사가 언약이 성취될 겁니다. 그래서 언약과 구속사는 같은 거예요. 왜 언약 맺으셨어요? 우리와 예수님 통해서 왜 언약을 맺으셨어요?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옥을 안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단순히 지옥을 안 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 마지막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속사가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겁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여기서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것을 볼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입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내 인생의 길에서 브레이크를 딱 잡고 다 정리를 하고 나서 한순간이라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겠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먹고 마시는가? 그분을 얻었는가? 바울은 다 버렸어요.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뭘 버렸습니까? 하여튼 있는 모든 걸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바울이 어떻게 버렸어요? 배설물과 같이 버렸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이제 이 회개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것을 얻고자 하고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되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너무나 경이로운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조금이라도 얻게 될 때 그분 존재에서 나오는 그분의 가치로, 그래서 그걸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고상하다고 했어요. 그걸로 압도될 겁니다. 압도당할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버려야 됩니다. 어떤 이론도 사상도. 네? 내가 공부했다고 그게 내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이 약속의 신부들, 이 계시록 14장의 이들이 그 신부들입니다. 이 언약관계, 그 헤세디의 사랑의 언약이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적 관계에서 맺으신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성되고 1차 완성되고 이제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신부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영광의 나라를 그들이 상속받게 될 겁니다. 이게 기업입니다. 단순히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천국 가는 사람들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을, 아들들은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그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약속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야말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약속이신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겁니다. 이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언약을 맹세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이에요, 지금이. 내가 믿는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직전인데 그분이 누군가 도대체.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너무 모릅니다. 나는 그분을 얻었는가. 바울이 그렇게 모든 자기가 얻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니까요. 그럼 바울이 얻고자 했던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인가, 그것을 얻고자 하고 알고자 해야 돼요. 알고 믿고 얻고자 해야 돼요.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 그분을 취해야 돼요. 그분의 사랑에 속하고 내가 그분의 사랑의 반응을 계속 사랑하고 사랑해본 사람은 알아요. 짝사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짝사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그렇게 될 때 그분은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취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부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신부들이 알고 봅니다. 지금은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셔서 쭉정이를 불로 태우세요. 쭉정이를 태울 때예요. 지금 쭉정이들 막 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세네 가지 부탁하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얻어야 됩니다. 얻고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사랑의 흔적이 있나 여러분 마음에 한번 보세요. 사랑의 흔적. 사랑은 어떤 게 흔적이에요? 나눈 게 흔적이야. 사랑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어. 주고받고. 이게 어떨 때는요 좀 희미해질 때도 있어 마음. 그럼 그게 너무 싫어. 왜냐면 여러분, 이 사랑을 얻은 사람은요, 이 사랑은 내 중심이었다는 거 알게 돼. 근데 이게 희미해지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이게 희미해질 때가 있어. 그럼 내가 막 흔들려. 내가 막 다 무너질 것 같아. 왜냐면 내게서 많은 기반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시간 보내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도 교회에서지만 여러분 혼자 집에 있을 때 그런 시간 보내세요. 저만 되면 막 내가 있는 환경이 너무 복잡해. 저는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은 커피숍 가갖고 해. 조용한데. 저 음악 좀 줄여주세요. 막 이래갖고 어떤 데 앉아있어. 물론 지금은 막 커피숍을 안 가는 지 너무 오래됐죠. 거기도 가능하다 그 소리를 말하는 거죠. 설거지하면서 엄청 잘 돼. 버스 타도 엄청 잘 돼. 그래서 그 기름이 사랑이
사랑의 그 연결 기름이 막 흘러 넘쳐야 돼요. 계속 흘러갈 때 계속 흐르고 또 흐르고 흘러야 돼요. 그게 어디서부터 흘리냐면요. 머리에도 흐르지만 가슴에 흐르고 배까지 가야 돼요. 배에서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러려면 주님을 얻고자 하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 시간을 보낼 때 사랑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 그 흔적이요. 이게 증거야. 내가 그분과 시간을 보내 그분이 날 사랑하고 나도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그분의 사랑에 반응한 그의 흔적이 주고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흔적, 이 증거물이야. 다시 그 상태로 갈 수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교회들이 음부가 되어버렸어. 음녀가 되어버렸어. 간부가 되어버렸어. 그리스도 사랑하지. 여러분 그리스도 사랑하지 않는 거는 뭘 해도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리스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할 수 있다고요? 그거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거야. 마땅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연단을 받아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데, 차 말복이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단받을 각오를 하고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린 죽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니까 제가 마태복음 25장인가요? 25장 그 뒤에 보니까 열천의 비유 뒤에 달란트 비유 나오죠. 어느 날 달란트 비유를 읽다가 너무 무릎을 꿇었어요. 두려워요. 사람들은 그냥 지옥만 안 가면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빠져 있지만 거기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 그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둔 사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어떻게 합니까? 다 달란트가 있어요. 다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든 다섯이든 열이든 묶어라. 이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그럽니다. 그건 뭡니까? 그거 구원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냥 한 번 믿으면 영원해요. 내 식으로 그냥 혼이 저 안 가면 그냥 믿습니다 하면 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는 나를 향한 수많은 생각들을 하나님이 보좌 앞에 있는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럽니다. 케네스 에긴 목사님 초창기에 쓴 책이 있어요. 얼마나 너무 세밀해. 그 케네스 에긴 목사님을 향한 부르심. 우린 다 좋은 대로 가약하게 부르심인 줄 알고 막 그러지만 말도 안 되는 데를 막 하나님 보내실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뭘 배웁니까 거기서? 자기를 깨트리고 순종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연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알고 신부들은 그래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은 없는데 연단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연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다 원망불평하지 연단되지 않아요. 고난이 오는데 원망불평해. 그건 연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난 연단이 안 되지? 그래서 사랑하나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준다니까요. 연단을 받은 것과 똑같아요. 알곡들은 연단받은 자들. 즉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가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 연단받은 자들은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혹되지 않아요. 누가 막 난리 부리면 거기 또 안 그래요. 뭐가 틀렸는지 맞은지 알아. 자기 속에 있는 의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각을 사용하는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이. 여기까지 지금 막 엄청 가야 돼요. 갔어야 돼요. 지금 거의 여기 막 들어서 갖고 막 연단 받으면서 이거구나 막 빛이 임하고 계속 그래야 돼요 지금. 골로새 3장 24절을 보니까 바울은 섬김을 이렇게 말했어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종들에게 사람 섬기는 게 아니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알곡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자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살아가지 않는데 연단된,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연단되지 않은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그 비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뜻의 세계, 영광의 세계, 제가 그걸 경험해보니까 이 땅에 어디에도 그게 없고, 땅하고 하나님의 그 세계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몰랐었구나. 왜? 나는 눈만 뜨면 이 눈으로 귀로 듣고 먹고 이러면서 살았으니까. 영적 인간이 요만큼 눈이 떠졌으니까. 그건 영의 세계는 너무 희미한 거예요. 막 더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도 알아야 돼. 더듬어서라도 알아야 돼. 제가 그래서 그 세계를 알고자 성인들의 글을 정말 책이나 책은 다 갖다가 돈도 없는데 막 남한테 막 빌려갖고 있고, 이래 읽고 저래 읽고 밤을 홀 새워가면서 읽었어요. 막 밤이 막 새벽에 오는지도 모르고 읽었어요. 얼마나 그거 갈급함이 있었는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 한국 교회의 모습들, 이런 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영의 세계의 모습이 아니에요. 1900년대 초에 하나님의 슈카나 영광으로 오셨던 그 모습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성령이 그냥 다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설교하는데 막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계속해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뜻의 세계, 반대로 사탄의 세계도 알게 돼요. 사탄의 세계. 제가 그랬죠.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사랑해야 하나님께 눈을 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일만이 한다고 눈 뜨는 게 아니고, 막 여기저기 설교 많이 듣는다고 눈 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해야 하나님께 눈이 떠져요. 그 사람을 사랑해 그 사람에게 눈이 떠지듯이 그 사람에 대한 눈이 떠지잖아요. 그래서 국리하게 여기잖아요. 뭐가 부족한지, 왜 저러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언약이 무엇인지, 그런 모든 것들이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 우리는 가시와 응원키를 내지 않을 겁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똑 깨트리고 똑 깨트리고 말씀 자체에 순종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받은 사람들은 그분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 말씀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왜 그들이 걸려 넘어진다고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넘어진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 자체에 순종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자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성령 안에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2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을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신부였는데 또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전에 한 번도 제가 여기에 한 번도 읽으면서도 그냥 세례 요한 자신을 말하나 보다, 그냥 그 정도죠. 이게 하나하나가 이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들은 신랑의 친구의 기쁨까지 가야 돼요. 신랑의 친구의 기쁨까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의 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서 확 노력하는 거 보면요, 제 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왜?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부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취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취해야 신랑이 친구가 아니야. 이건 도둑놈이야. 신랑의 신부를 지가 취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누가 막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자 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막 그런 거 볼 때 기쁨이 여기서 샘솟아. 이거는 내가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기쁨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이런 기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있습니까? 신랑의 친구의 기쁨은 친구를 지가 농락하지 않습니다. 취하지 않아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그랬어요. 이제 신랑이 신부를 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 놀았어요. 엄청납니다. 그냥 주님을 좀 사랑하다가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신부가 되어야 돼요. 신부. 신부들이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언제든 마음이 쏟아지는 얼마나 쏟아지는 거죠. 마음이 쏟아지는 생각이 집중되는 게 마음은 안 쏟아져. 문제예요. 오래 찬양 못합니다. 힘들어서. 저 마음은 쏟아지는데 막 한 10분짜리야. 그래서 10분이 막 20분가 우리 지루해. 그 다음부터 지루해. 그거는 마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옛날에 10분 기도하면 뭐 이게 뭐 기도가 안 돼. 10분 막 뭔가 열심히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10분 기도했는데 뭐가 그게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더 그게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하루에 최소한 3시간씩 주님께 쏟아져야 돼요. 네? 나는 마음이 성경을 읽을 때 영으로 읽는가? 나는 기도할 때 마음이 쏟아지는가? 마음이 쏟아지면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쏟아지는데 그분은 내 마음만 받으시고 여러분 팔짱 끼고 계실까요? 어디 마음을 줘봐.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사랑의 흔적. 네. 찬양할 때 마음이 쏟아 얼마나 쏟아집니까? 이것이 아까 그랬죠. 마음이 상실한 사람들,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있는 사람들, 유기 상태, 버려둔 상태, 마음이 버려졌어. 무서워요. 마귀가 다 짓밟혀서 나온 마음, 유린당했어. 마음. 육체만 유린당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유린당합니다. 사상의 이론에 자기애에 자기 연민에 다 유린당했어.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마음을 쏟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 이게 시금석 같은 거예요. 시금석. 내가 찬양할 때 마음이 얼마나 쏟아져, 얼마나 깊이 쏟아집니까? 얼마나 오래 쏟아지는가? 얼마나 깊이, 얼마나 오래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깊이 막 쏟아지는가? 마음이 막 여러분 전심 하세요. 전심이 막 한 찬양을 하는데 막 다 쏟아질 때요. 에너지가 막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막 방출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힘 안 들어요. 힘 안 들어요. 그거는 사람이 흔히 하는 게 아니라 영이 기름 부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요. 그게 아니면 그거는 종교야, 종교. 그냥 내가 하는 게 종교예요. 네? 예수님은 당신의 말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도 영으로 해야 돼요. 네. 예수님의 사랑함으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부분에서 뭔가 짧잖아. 그럼 자꾸 그거를 주님께 갖고 나와서 기도하고 처음부터 다 누가 온전해요. 막 어떨 때는요 10분짜리야. 10분짜리 영성이 이게 그 길이가 10분이야. 10분 하면 옛날에 영국에서 어떤 형제가 그랬어요. 아니 먼 길을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자기는 10분 고사고 5분만 해도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똑같은 거 있어. 레파토리를 쫙 얘기하고. 아틀란타에서 온 청년이었어요. 주님 제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방언을 받아야 돼. 그래도 방언 받으면 좀 훨씬 쉬워지잖아. 훨씬 쉬워. 영어로 기도하기. 주님이 영이신데 혼으로 그러고 있으면 그거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마음 얘기가 다. 나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10분짜리 아니라 주님 한 1시간은 가르쳐야 돼. 내 마음이 너무 많이 뺏겨서 뭔가 많이 조수를 잡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핍박이 옵니다.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아픔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깨달아야 돼. 그게 뭐가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꿀떡 삭히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어. 근데 아가씨는 또 뭐가 있습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납니다. 옛날에 찬양이 그런 거였어요. 나는 예수님의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이 없고 막 동남풍이 불어, 서북풍이 불어, 그래도 향기만 바람이 불면 불수록 향이 더 많이 날려지죠. 그죠? 네. 그 아가씨 있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주님께 더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드리도록 그게 10분이라도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런 훈련을 자꾸자꾸 하시. 그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기란 말씀 주셨는데